할렐루야. 수요 공감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마스크 쓴 게 이제 익숙해서 이게 마스크 써도 이 사람의 표정이 보여요. 그죠? 눈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웃고 있는지, 인상 쓰고 있는지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다가 우리가 다시 이제 1단계로 조정되면서 다시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그죠?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40일이 끝날 때쯤 딱 그 타이밍 맞춰서 또 이게 완화돼서 우리가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시편 같이 24편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 자리로 우리가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되면서 예배 인원이 늘어난 것 너무나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인원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감격이, 예배의 기쁨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은 많이 읽었죠, 그죠? 네, 그 바로 뒤에 있는 24편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언약궤를 기럇 여하림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 있었던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올렸던 찬양시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즉 이 시편 24편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올 텐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텐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하러 와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받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기왕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여호와의 산 또 거룩한 곳은 같은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그분이 계신 곳 바로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 그 거룩한 산에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일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올 때, 또 주일에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나요? 자,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온다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예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지, 어떤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바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금방 나왔어요. 좀 시시했나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대단한 걸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또 하나님이 그러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시죠? 손이 청결하신가요? 소독하셨나요? 네, 소독했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거룩입니다. 거룩. 성결, 거룩.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성결해야 된다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에서는 세 가지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대표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에요.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조직에 있던 분이 계신가요? 그 조직에 있던 분들이 조직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이제 손 씻었어. 손 씻었다는 게 뭐예요? 나 이제 조폭과 같은 생활을 청산했어. 내 행실이 이제 그런 조폭의 행실이 아니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손을 씻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손을 깨끗하다는 얘기는 우리의 행실로 볼 때 누구에게 흠잡히지 않은 어떤 그러한 거룩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바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겉으로 볼 때 정말 온전해.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이 거룩해, 깨끗해, 순결해.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흔히 정말 당신은 거룩하시군요. 여러분, 당신은 정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군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원문상으로는 이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즉 이제 마음의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제 행실의 거룩을 의미했다면 이것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마음이 거룩한 자. 자, 여러분들 행동이 거룩하기 쉽습니까? 마음이 거룩하기 더 쉬운가요? 둘 다 어렵지만 마음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행동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안 하는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마음은 안 그렇지만 행동은 드러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우리가 거룩하기가 한 단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들 우리가 주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그 마음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것은 마음을 허무한 데, 즉 실상이 아닌 허무한 것, 즉 우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실제가 하는 하나님,
실체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실제하지 않는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두는 자,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마음을 두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한두 가지 우상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상하면 여러분들 정말 나는 우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맨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타종교의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뉴스 보니까 프랑스에서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방해가지고 이제 참수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섬찟하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어떤 다른 종교의 그런 어떤 신상을 섬기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나 좁은 의미의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의 정의 가운데 가장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요. 말로는 안 그런데 생각하고 말하는 걸 다 보면은 물질을 더 좋아한다. 그럼 그 사람은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말로는 아니라 그런데 늘 하는 말이 아파트 시세가 또 올랐대. 저쪽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늘 하는 말이 그런 말이다. 그분은 아파트가 우상인 거예요.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파트가 우상이더라고 보니까. 그죠? 좀 더 큰 우상을 섬기고 있냐, 조금 작은 우상을 섬기느냐 차이지 다들 우상을 한두 가지에서 섬기는 것 같아 보니까. 평생 그 우상을 이제 갚냐고 대출받아서 사고 그것을 이제 갚냐고 세월을 많이 이제 보내시는 것 같아요 보면. 안타깝죠.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기, 자기의 어떤 그런 인정받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할 때도 우리가 때로 있다는 거죠. 교회 봉사할 때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에 대한, 인기에 대한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음이 성결해야 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마음이 성결하다, 우상이 없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어려운데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는 바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 자, 이것은 원문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입술로 범하는 그러한 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입술, 언어의 성결, 언어의 거룩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행실의 거룩이 있었고 행동의 거룩이 있었고 마음의 거룩이 있는데 굳이 언어의 거룩을 왜 이야기할까? 포함돼 언어도 어떻게 보면 행동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언어의 파급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언급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오늘 많은 말을 하셨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말이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의 비수가 돼서 그 사람이 평생 그 말을 잊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 50대가 됐는데 예전에 이제 20, 30대 자녀들을 키울 때 이제 그때는 남편들이 가정 중심보다는 이제 직장 중심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가정 중심, 젊은 사람들은 다 가정 중심이에요. 그죠? 더 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제 싫다는 거, 빨리 퇴근해서 내가 가정 생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전화를 했다는 거. 여보, 우리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오늘 오셨나 안 오셨나? 안 오셨죠? 네. 남편이
아, 여보,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회사 일을 하다가 가겠냐고. 우리 부장님인가 그분은 아들이 뭐 떨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이빨이 깨졌는지 하여튼 팔이 부러졌는데도 안 가셨대요, 집에. 근데 어떻게 애가 그냥 연락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가겠냐고. 못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도 막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20년, 30년 전 얘기인데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우리는 별거 아니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오랜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요즘 언어로 많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누구한테? 저희 아내한. 네. 저 와 있네. 네. 자, 이제 아내가 요즘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운전 안 했었는데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태클을 걸어요. 예전에 운전 안 할 때는 그냥 내가 운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무조건 잘하는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운전을 좀 할 줄 아니까 제가 못하는 걸 잘 알아요. 이제 제가 이제 운전 습관이 어떤 게 나쁜 게 있냐면 앞차와 되게 가까이 붙어요. 껴들지 말라고. 딱 이 정도만 가까이 붙으면 뭘 가까이 붙냐고 좀 떨어지라고 막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시고 또 이제 제가 운전하다가 이제 노란색, 황색 등이 깜빡깜빡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딱 서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가거든요. 빨리 잽싸게 가요. 그러면 이제 아유 서야지 왜 자꾸 거기 가냐고 위험하게. 저는 그 황색등이 빨리 가라 그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막 서라는 뜻으로 들리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지적을 받는데 되게 기분이 이제 좋지는 않아요. 왜? 제가 운전 경력이 이래봐도 제가 면허가 96년 면허거든요. 저보다 운전면허 늦으면 많으시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딱 막 이제 면허 운전하기 이제 1년도 안 된 사람한테 막 지적당하니까 이제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야.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들으면 기분은 안 좋아. 네. 자, 우리가 이런 언어라는 것이 되게 사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세 가지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손이 깨끗해야 된다. 행동이 흠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마음. 그 행동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 또한 언어가 거룩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거룩 다 해당되시나요? 어떠시죠? 정말 솔직한 분이라면 나 한 가지도 힘든데 언어도 힘든데 행동은 더 힘들고 마음? 와, 이거 정말 힘들다.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 잘했죠? 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을까? 못 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음이 거룩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러면 예배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어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물건들, 물질들,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말한다면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건데 내 물질은 누구 거겠습니까?
내 몸에서 나온 자녀는 누구 것이겠어요? 다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하나님은 바로 하라는 거죠.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돼 우리는 참 자유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넓은 아파트, 좋은 차에 차 타지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또 내가 이것을 잠깐 내 인생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 90년,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세월 동안만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한 생명, 더 소중한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이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더 근본적인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문에 대한 문제, 문. 자, 무슨 문일까?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자, 7절 8절 읽었지만 9절 10절도 비슷해요. 바로 문들아 문을 열라는 거. 너희 머리를 들라는 것이죠. 문을 향해서 머리를 들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문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그 성소, 지성소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그 성소에 거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 그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열어야 하는 문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 마음의 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참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억지로 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현관문이 여러분들 닫히면 우리 경환식 집사님 부르시면 잘 열어주실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들 문을 열쇠를 들고 나왔다든지 그러면 우리 집사님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마음의 문은 아무리 열쇠를 잘 따는 분이 와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억지로 열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힘이 센 천하장사가 와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네, 자기 자신. 나밖에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열어라. 스스로 열어라.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성화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성화입니다. 바로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러한 성화인데, 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똑똑 노크를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마음의 문을 지금 열고 있는 거죠. 저 문을 보면 문에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열어주기 전까진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듣고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 때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형상한 건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해야 되는데, 행실로, 마음으로, 언어가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우리의 의로는 나갈 수 없지만 내 안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한다면 우리는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으라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죠. 네. 참 우리가 리모델링을 딱 하고 나니까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영상 장비를 딱 갖추니까 이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못 드려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런 사건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어떻게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환경적인 조건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느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어떤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도 내가 어떤 교회를 정할까 한번 예배나 드려보고 정해보자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분이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말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구나. 정말 예배 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것을 경험한다면 다른 데 가라고 해도 그분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나요? 저도 오늘 새벽에 또 차량 운행하면서 또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고, 네, 하여튼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를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며, 또한 더 중요한 것,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며 그분을 내 자리에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남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